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며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떠한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꼬리를 치며 운동하는 물고기는 물의 저항을 이겨나가며 먹잇감을 찾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창조의 생명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불사 데드피시,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물살이 이리 치면 저리, 저리 치면 이리 휘몰아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뿐 아무런 생명적 저항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설교 초입에 이렇게 제가 성서적인 의미로 한번 접근하며 정의를 해보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세계는 쉼없이 운동하는 세계, 바로 그것이므로 운동이 없다면 그것은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운동이 주어지고 운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모든 저항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그것을 헤쳐나가게 된다라는 이 명제는 성경의 창조신앙과 구속신앙과 그의 일맥상통하는 진리적 명제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심장이 박동질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가 혈맥 속으로, 동맥으로 혹은 정맥으로 펌프질이 되어져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를 운동, exercise, 운동에 두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Internal Medicine 어학지 AIM 에서 발표한 육체운동의 수명 연장 효과 논문 초록에 보니까 운동의 효과를 매우 설득력 있고 공감 있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 5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나타나서 수명도 연장될 뿐더러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삶의 질감도 매우 향상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다른 자료를 또 보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중년에 운동을 시작해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앉아 있기만 하는 생활 습관은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인 위해 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가 아니라 쉼없이 운동하는 운동 팔로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바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이 지구 공간 속에 우리를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부평초는 정처 없이 물결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풀떼기, 개구리 풀 같은 거예요. 가벼워요. 트렌드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요. 팔로워는 사상과 신앙과 가치를 신봉하여 뒤쫓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정한 신념을 추종하는 사람이나 혹은 무리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뒤따라가는 운동 팔로워로 이미 성경 안에 발견된 갈렙이라고 하는 신앙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요수아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 정탐 운동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CIA 요원 스파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칼렙, 그가 전형적인 운동 팔로우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초점 혹은 설교의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운동량이 누구보다 매우 많았던 칼렙을 following, 붙잡아서 그를 따라가며 그의 신앙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렙이 누구냐? 인적상을 조금 조사를 하면 갈렙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네거티브, 부정적 사고에 이리저리 이끌려 떠밀려 다니면서 백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애굽 회귀론을 주창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역사의 한 복판에서 노, 아니다, 언약신앙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취하게 되리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언약신앙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follow의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 전진론을 주창했던 신앙인이었고 일평생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사하고 동석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힘껏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적 자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평초인가? follow인가? 일단 두 가지 상반된 질문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두 군데 정도를 말씀을 발췌해서 읽으면서 말씀 안에 좀 더 깊이 역사적 의미나 신학적 의미나 성서적 의미나 영적 의미들을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선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지만 화면을 보셔도 말씀이 선명하게 나오니까, 자, 말씀 다 확인되셨으면 조금 분위기를 변경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도전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운동이 벌어졌을 때 남부전쟁, 북부전쟁, 중부전쟁을 총진두지휘했던 군 장성 제너럴 여호수아에게 칼렙이, 근데 두 사람은 친구예요. 모세 휘하에서 여호수아 칼렙이 적극적으로 모세를 지지했는데 한 사람은 차기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칼렙은 전혀 구애했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의 친구를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지역, 험지 중에 험지, 헤브론 산지, 마운틴 사이드를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라는 갈렙의 요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말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갈렙의 요청을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운동, 즉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운동이 시작됐던 그날 이후로 가나안 정복운동 5년을 지나서 도합 45년, 광야 40년, 가나안 5년 이 지나서 그때 40세였던 내가, 힘있던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 갈렙은 시력이나 힘이나 판단하는 지혜나 전투력의 젊은이 못지않게 강건하고 탄력 있는 삶을 여상이 지금 여기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도록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튼실튼실한 아주 박력 있는 고백입니다. 누가요? 85세 할배가. 여러분 20세라도 흐느적거리는 인생이 있고 85세라도 강건한 인생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뭔지를 밝히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운동이 5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가나안 7족속을 다 온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던 상황. 그래도 불구하고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데 선뜻 유다 지파 갈렙이 제비뽑기를 가로막고 앞서서 공격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헤브론,
이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강성한 부족으로 알려진 아낙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테리토리, 하나님의 영토로 내가 만들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언약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역사 현실 속으로 85세 할배가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역사적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고 클리어해지려면 갈렙이 지목하는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봐야 보다 더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헤브론은 평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해발 4,000피트가 넘는 험산 줄령이고 자이언트,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대부분은 다 점령을 했겠거니와 헤브론은 점령하지 못했던 것인데 85세 칼렙이 헤브론을 쟁취하겠노라고 도전장을 내어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질문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칼렙, 그가 지금 내비추는 힘과 정열, 파토스, 강건한 삶,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칼렙은 부평초가 아니라 팔로워였습니다. 신념을 향하여 따르는, 강한 의지가 있는, 맷집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 신앙인, 그가 칼렙입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갈렙은 가나안 정탐 운동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45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 게을리하지 않았던 운동 팔로워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절대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성경의 더 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 한글판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으니, 제가 영어 성경을 굳이 밝히는 I followed the Lord my God.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마스터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땅, 그 나라, 그 길을 I followed. 나는 따라왔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 갈렙은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우로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만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만을 믿고 굳게 따라왔습니다. 나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 팔로우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팔로우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힌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밝힐 게 있습니다. 왜 갈렙은 자기 자신을 운동 팔로우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를 밝혀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성경 안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밝히는 이유는 해석을 돕고자 하기 때문에 영어 몇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영어는 무시하고 한국말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 힘이 있고, 말씀 자체가 운동이라는 거죠. Living and active.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드러낸다. 우리를 해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적나라한 죄성과 악성을 벌거벗겨 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죄를 토해냅니다. 강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저는 목사입니다. 늘 성경을 대하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말씀을 듣고도 1.1핵도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볼 때 저는 굉장한 아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았길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운동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격의 시스템이나 삶의 중것들이 하나도 바뀜이 없는가.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갈렙의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갈렙은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팔로워였기 때문에 45년 전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쫓았고 지금 85세 45년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운동을 쉬지 않는 운동 팔로워로 그때는 광야였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된 말씀을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산도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좋은 고기 반찬 먹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세단 럭셔리한 멋진 차 타는 것 아닙니다. 권력에 진출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유희와 인터테인을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옷을 입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된 말씀,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이 66권에는 예수, 그 언약신앙. 이 약속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쉼없이 달려가려는 산돌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운동 팔로우를 많이 배양하게 되어서 건강하고 견강한 인생 백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성도들의 수요가 갈수록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산돌교회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로망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원하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고 더 진리적으로 더 거룩하고 복되게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담임 목사의 로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제가 무슨 출세를 구합니까? 무슨 세상에 화려한 권력을 요구합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운동력 있는 말씀 안에서 운동 팔로우가 돼서 생명이 다하는 지나는 그날까지 심장박동이 멈춰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운동 팔로우로 신념 있게 가치 있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예배당의 산돌교회 촛불실에 많아질 때 김강식 담임 목사는 매우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할 것만 같습니다. 아멘 신통 차는 거 보세요. 좀 세게 해도 됩니다. 이런 데는 크게 좀 아멘 하셔도 돼요.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운동 팔로우로 소명과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회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육체적인 운동을 해도 이 땅에서 유익한 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 다 피트니스 가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육체적인 피지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간간히 축구도 하고요. 육체적인 운동, 피지컬의 운동을 해도 이 땅에서 유익한 게 많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경건의 운동,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큰 약속, 틀림없는 약속, 폐지되지 않는 약속, 완성되는 약속,
거룩한 약속이 이미 있으니 내 아들 디모데야, 너가 교회를 돌볼 때,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목양을 할 때 너희 성도들이 운동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고 그 운동의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 건강하게 하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육체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묻지마 사련부터요. 뭐 횟집도 문 닫고 지금 뭐 오염수 방류 때문에 난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초들 다 문 닫고, 북쪽의 북핵은 끓는 감하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고 모방범, 이게 사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도 죽음성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부평초처럼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 정치인이 저런 이야기하면 그럼 저 정치인이 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정치에 동참한 말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운동을 해서 산돌교회가 57년의 역사에 걸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마칩니다. 산돌교회가 참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실튼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가 아니라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운동 팔로우로 멋지게 살아가셔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력 넘치도록 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살아가시게 되기를,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